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시네. 그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그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걸 때 주님 나의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오니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고등부 친구들 각각을 통해 이루시려는 주님의 큰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계획에 맞게 공부하고 생활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해 주세요. 그리고 순간순간 모든 일에 감사함이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오늘 전도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의 맞이하심의 은혜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많은 돈이 생긴다면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넓은 집을, 마당이 아주 넓은 집을 하나 사가지고 그 집을 마음껏 인테리어 하고 싶은 소박하다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작은 꿈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나에게 큰 돈이 생긴다면 나는 무엇을 할지, 나는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해서 한 번씩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역시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나타내 있는 본문인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어느 날 자신에게 아주 큰 돈이 생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부르면은 누구든지 잘할 것 같은데요. 그 본문의 제목은 바로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이 있는 곳에 있는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을 맞이하여 주시고 이들을 영접하시고 이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이를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이스라엘의 고위층들은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죄인들과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라고 서로 수근수근 거렸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스라엘의 고위층이고 이스라엘에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의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를 들으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것을 들으신 예수님은 바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인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탕자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의 재산 중 일부를 떼어서 내게 있을 재산을 달라고 말입니다. 이를 들은 아버지는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이 둘째 아들은 재산을 받고 얼마 있지 않아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곳에서 아주 먼 나라로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성경에 표현되기를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을 낭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일도 안 하고 허랑방탕하게 돈을 팡자팡자 쓰니까 어느샌가 둘째 아들은
자신의 재산이 다 떨어졌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 둘째 아들이 있던 나라에는 큰 흉년이 들게 되니 둘째 아들은 여기서 이제 빈곤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빈곤한지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를 돼지의 사료로 쓰인 쥐염 열매를 먹고자 구걸하였으나 그 쥐염 열매조차도 먹기 힘든 빈곤함을 겪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둘째 아들은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는 풍족한 재산을 말입니다. 아버지 집에서 풍족하게 먹은 것과 풍족한 생활을 하였던 것을 둘째 아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돌아가겠다고 다짐을 하게 되죠. 그러나 돌아갈 때는 아들이 아닌 아들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들 중 한 사람으로라도 좋다라는 심정으로 돌아가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아직 거리가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달려가 기쁨으로 맞이하며 그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발을 신기면서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둘째 아들이 온 것에 대해 큰 파티를 열어주는데요. 아버지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죠.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라고 아버지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 두 가지의 말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죄인들을 받아주시는 예수님 하나님입니다. 이 탕자의 이야기를 하신 배경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예수님을 본 바리새인들에게 깨달음, 말씀을 주고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율법은 죄인들과 함께 지내면 안 된다는 것인데 죄인들과 함께 지내면 나도 부정한 사람이야 라는 것이 당시 율법이었는데 예수님은 이를 깨고 죄인들을 맞이하여 주시고 영접하여 주시고 심지어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임을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둘째 아들의 모습을 살펴볼 때 둘째 아들은 처음부터 죄인의 모습으로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그것을 알아야 하는데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재산의 소유권은 장자, 첫째 아들에게만 있었음을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장자가 아버지의 소유를 그렇게 받는 것도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알아야 되는데요. 그런데 둘째는 이와 같은 법을 무시하고 장자의 소유권을 빼앗고 어찌 보면 아버지를 벌써부터 죽은 사람으로 취급하는 불효를 범합니다. 아버지가 죽어야 재산을 얻을 수 있는 건데 아버지 죽은 사람으로 취급하고 재산을 얻은 것이 바로 둘째 아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세리와 죄인들이 딱 이 둘째 아들의 모습과 같았는데요. 세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하자면은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로마의 세금 관리자를 맡으며 과징금을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았던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로 세리라고 불렀습니다. 일종의 매국노가 바로 세리라고 할 수 있죠. 돈을 위해서라면 나라든 하나님이든 팔아먹었던 사람이 바로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아버지 앞에서 큰 죄인이었던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잃고 아버지에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의 반응이 어땠는지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를 맞아줄 뿐만 아니라 가장 귀한 사람에게 주었던 옷을 입히고 가장 귀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습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한다면은 하나님은 그를 가장 귀한 사람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오늘 설교를 듣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닌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이 멀리 떠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자 할 때 가장 망설이는 것은 하나님이 과연 나를 받아주실까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걱정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받아주시며 언제든지 사랑하시며 지금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사실을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모두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로마서에는 의인은 없으며 하나도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죄 아래에 있음을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을 초월하는 사랑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보내준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이유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입니다. 그 이유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모두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달려가는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차별 없는 사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차별 없는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탕자의 이야기는 아버지가 탕자를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뒤에 에필로그처럼 한 가지의 이야기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첫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에게 이와 같은 행동, 맞아주고 가장 귀한 사람으로 여겨준 행동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분해하고 화를 아버지께 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도 없으면서 왜 저 죄를 짓고 창녀들과 같이 놀아나서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저 둘째 놈을 왜 맞이하여 주시냐고 아버지에게 따지듯이 묻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죠. 누가복음 15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우리는 먼저 신앙생활을 한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뒤늦게 신앙생활을 한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모범을 보이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신앙으로 앞서가는 친구들이 본문의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한 예로 신앙을 늦게 시작한 친구가 나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 친구는 신앙을 시작하기 전에 엉망진창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은 왜 저런 애에게, 저런 못된 삶을 산 애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 친구를 배척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때 그러나 만약에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은 그때 하나님 아버지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는 것이지요. 너는 먼저 된 자로서 나와 있었고 그 안에서 은혜를 누렸다고요. 항상 그 은혜를 누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먼저는 내 안에 있는 은혜로 만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그 사람을 사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셨는데 우리 또한 그 사람을 사랑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이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가 하나님께 나아오더라도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수근거리지 않고 예수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맞이하고 함께 식사하였던 것처럼 같이 맞아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 이곳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를 맞이하여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 곁으로 나오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배척하고 갈라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맞이하여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